우리는 변해야 되고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 겸손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이 섬김의 비밀이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런 여정이 일어나고 이 여정 속에서 함께 걷는 이정표의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겸손도 모르고 섬기는 자세도 없는 사람들이 내 것을 이루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불미스러운 신앙생활로 인하여 다 타락하게 만드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가?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만 가져도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섬김의 도가 뭔지를 알고 끝자락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만 갖춰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과 이 섬김의 도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다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 사망 권세, 지옥 배경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이거 믿고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 속에 있는 사람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림을 갖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림 자체가 없고 다 귀신 들려 시달리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작두를 타는 무속인을 만나보면 얼마나 귀신에 시달리는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고독하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칭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세계 가장 최대의 교회를 이룬 어느 목사님은 파킨슨 병에 뇌졸중에 말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또 이 주위에 가장 명성 있고 엘리트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곳 목사님도 말년에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서 죽을 때 후회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일간지에다가 광고까지 실었다니까요. 나는 나의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맡긴 걸 후회한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니 당신은 그 담임 목사에서 내려와라. 근데 그 목사가 내려왔겠습니까? 내 것이야 임마 이래서 뺏었습니다. 결국 그러고 그 세운 목사는 너무 슬프게 고독하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남겼느냐? 너는 목사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작두를 타고 사람들의 미래를 맞춘다고 하는 무속 무당들을 만나보면 그 귀신 들림이 자기 자녀들에 가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 자체, 섬김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참으로 어처구니
터무니없이 무당들이 신 역할을 하고 목사들이 신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의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지옥 배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타락을 하고 그들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세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걱정할 것 없다. 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고 남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해지면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겨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옛사람을 너는 바꾸어라.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언제든지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받을 수 있다.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너를 해칠 자 없고 너를 당할 자 없으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증인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낮고 낮은 자세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에 구원을 전할 주인공들이요 서밋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면 겸손해지고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 3장 4절 5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녀도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인하여 사탄에게 장악되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일평생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하나님을 떠나 원죄가 들어있어서 이 원죄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니까 다 네 것으로 만들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돼야 돼. 너 그냥 살면 안 돼. 남에게 무슨 겸손이냐. 내 것을 가져야지. 남을 섬기면 네 것 빼앗기는 거야. 너는 죽지 않아. 내 것이 되어지면 너는 행복해져. 이렇게 내 것을 가져라는 겁니다. 내 것을.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을 찾고 등록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죽지 않는다고 했더니 즉각 또 뭐가 또 들어갑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이 밝아지잖아요. 아, 내 이름으로 등록됐구나. 확실히 보이지요? 맞아요? 저 빌딩도 내 것이요, 저 빌딩도 내 것이요, 저 땅도 내 것이요, 러시아 땅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율법주의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이라는 데 치우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국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통하여 지금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들고 말을 한다니까요. 먹으라고. 다 네 것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그거 다 먹고 내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차갑고 냉랭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픈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옛사람 이 죄의 권세로 네 속에서 말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요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것을 갖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것 하려면 따라오지 마라. 나로 살겠다면 따라오지 마라.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만 따라와라. 전부 다 나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따라가가지고 예수 팔아가지고 장사꾼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스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말고 나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면 24절에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바꾸세요 이거.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운명아 빗겨라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자꾸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은 나밖에 모르는 것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성공은 나의 말을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자신 하나 겸손해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서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네피림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땅에는 뭐예요? 이 세상 신, 나로 살게 만드는 네피림. 그래서 이 네피림 때문에, 나로 살게 만드는 놈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결정을 지어서 더 세상을 지금 용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정신병동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국가가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는 몸부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해야 되고 미쳐버려야 되는 이런 현장에 와 있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현장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진단해 주셨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마귀는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서 말을 하는 이놈은 마귀의 뭐예요? 아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자신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원죄를 모르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사탄을 모르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와 있는 원죄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조직 속에 있는 자 유대인, 저 이스라엘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권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들마다 지금 사탄의 회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단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정말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 사망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이요 섬김의 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을 뭘로 잡아버렸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예수님을 사탄으로 말했다니까. 사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오병이어 이런 거 다 만든 것을 지금도 유대인의 법전에 가면 사탄이 한 거라고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재판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원죄도 모르고 사탄을 모르니까. 나로 살게 만드는 이놈이 뭔지를 몰라요. 내 안에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재판관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권이에요. 이런 자들 밑에 지금 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으니 참 불쌍하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 지방의 교회를 큰 교회 섬기다가 예서랑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자유와 해방을 받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격한다고
참 고맙다고 나한테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로 살고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의 아비 이 마귀가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바알의 왕이에요, 사탄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된다. 흑암권세 지옥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그가 구원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 속에 죄의 권세가 들어있어서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을 모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이건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도 모르고 사람을 왜 내가 섬겨야 되는 그 도를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들을 매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진짜 여러분 사탄 원죄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반드시 29절에 강한 자 결박시켜라. 아니 지금 네 몸속에 강도가 들어왔다. 강도가 네 몸에, 네 집에, 아니 이놈을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다. 네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걸 강한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하여 내어 쫓아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원죄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면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저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아예 그냥 덮여 세워가지고 죽인다니까. 절대 죽은 자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악령들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번 죽으면 갇힙니다. 형벌을 받든지 영생을 얻든지. 다만 여러분들이 귀신 숭배하고 사탄을 모르게 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서 그 사탄이가 영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죽어서 귀신 돼서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진짜 원죄 사탄이 뭔지를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만 짓거리다가 분열 속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놈은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틈만 주면 들어가는 놈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해라. 진짜 원죄 알고 사탄 알으면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요, 그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 실천 가능한 겸손이 있고 섬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지금부터 깨트립시다. 이미 깨졌으니까 이건 힘도 없어요. 이거 속지만 않으면 돼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길래 누가 그러길래 그래서 사탄은 대가리가 벌써 깨졌다. 사탄 대가리가 깨진 놈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말로만 하는 거지. 아무 힘도 없는 놈들. 지금 꼬리만 흔들릴 뿐이다. 죽기를 간청하고 볼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금심함에 가서 근심함이. 그런 게 무슨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를 이용한 장사꾼이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끝을 알고 현재를 여러분이 진행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어떤 정죄함도 없나니 무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죄가 아니라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겁주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짓거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들어있어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게 만들어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짓거리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앞에 너는 겸손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실패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을 위하여 축복의 발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가난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만 전문성을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에 미션홈이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후대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들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오늘부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겸손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밟히고 또 밟혀도 내 몸에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사용하게 되면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박하고 내어 쫓으면서 나밖에 몰라 사탄의 말만 짓거려 욕심의 애비의 말을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만들어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히 무너질지어다. 피로 값주고 산 예수 사랑 교회를 내가 섬김의 자세를 갖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나의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덩어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천히 무너지고, 너는 겸손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원내서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지어다.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2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짓거리는 것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왔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자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그리스도로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로 내 몸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 답을 얻지 못합니까? 참된 복, 참된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복과 참된 응답이 뭐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내가 너를 섬기려고 나는 겸손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믿는 유대인, 바리새인 전 세계는 지금 뭡니까? 짓밟혀 버렸어요. 교회가, 후대들이 짓밟혀 버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짓거리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원죄와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이 씌우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그들의 하인으로부터 정말 우리 주인과 같은 의인은 지구상에 없다고 칭찬을 받아도 그의 상태는 원죄여 사탄에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그 수많은 친척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을 드려도 고넬료 너는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너는 원죄와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 생명이. 그래서 성령이 네 몸에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성령이 지금 와 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대신 십자가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네가 믿고 이분을 영접해야 성령이 네 몸에 임한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 몸에 원죄로 인하여 사탄을 몰라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지금까지 짓거리고 살았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터닝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보세요. 이전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것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너는 기름 붓듯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는 거다. 네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권을, 선지자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천 가능한 겸손과 섬김의 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답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면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못 빠져나와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들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에게 고백하게 하셨으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를 건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질하게 쟁쟁거리며 쫀쫀하게 이상하게 살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팔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너는 화목함을 가지려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하여 영적 문제를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풀으려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겸손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빌립보서 여러분 2장 6절을 진짜 들여다보세요. 겸손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겸손이 없어요. 나를 바꿔야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섬김의 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바로 35절에 오늘 본문의 섬김입니다. 섬김.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사탄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나를 바꾸면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섬김이다. 그래서 37절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자아를 깨트려야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체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찬히 깨트립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섬김의 도가 있어야 참된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그 볼무덤을 밀어내고 걸어 나오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몸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로 계셔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여러분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큰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천 가능한 겸손과 섬김의 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 과거의 재앙으로 인하여 나밖에 모르는 사탄의 말을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는 모든 흑암의 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겸손과 섬김의 도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증거를 한 주간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겸손과 섬김의 도가 저들 영혼 속에 춤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혜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